펼치신 그 팔복 선언에 대해서 팔복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팔복 강해 가운데 마지막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절정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세상은 보통 박해받는 사람을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손해보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간의 인식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한 시대를 의롭게 살고자 하다가 많은 모함과 박해를 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일반의 인식에 우리가 동조한다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그저 참고해 볼 만한 말씀 정도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역사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머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진정한 구세주, 참된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선 우리가 먼저 붙인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간의 가치관과 풍습에는 전혀 반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그 의미를 새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박해가 단순한 자신의 실수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의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옳은 일을 하다가 받는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 평행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박해의 그 원인 제공자인 의와 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같은 의미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곧 나, 즉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이고 또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이 곧 의로 인해 박해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참된 길과 진리, 생명의 근원과 그 기준을 예수님 다른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전적인 의로움으로부터 발현하고 귀결됩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를 택하고 불의가 아닌 정의를 택하며 침묵보다 양심에 입각하여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자 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는 반드시 고통과 희생이 동반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한 삶, 의로움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신앙과 삶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살았지만은 광야에서 무수한 엉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진실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의 완전체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박해받는 그 자체는 결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사람들의 실상, 그들의 죄와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직접적인 신앙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회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난주 제가 4일 정도 잠시 휴가를 다녀와서 모처럼 서울에 올라가 미뤄진 일들도 좀 해결하고 또 박물관에 또 전시장으로 해서 좀 가보고 싶은 데를 두루 다니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동묘라고 하는 일종의 구제 시장의 성지라고 할 만큼 기한이 지나거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된 상품들을 옷가지들을 보따리 장사들이 몇 보따리 가지고 와가지고 길가에다 쫙 펴놓고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파는 동묘. 하도 동묘에서 한번 저도 몇 개 좀 건져볼까 하고 갔는데 저는 정작 못 건지고 집사람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가자고 재촉하지 않으면 밥도 굶고 오후까지 있을 태세더라고요. 아무튼 이 서울에 가서 어느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이 길거리에 이렇게 홍보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그 홍보 문구가 어떤 거냐 하면은 전과 제로 자유통일당 누구누구 홍보 문구가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선전하기 위한 홍보 문구가 전과 제로. 이 자유통일당은 그 문제 많은 정광훈 씨가 2016년에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그런 정당입니다.
전과 제로를 내세우는 그 홍보 문구를 보고 제 속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자랑이냐? 전과 제로를 내세우는 그이의 그 속내가 빤하지 않습니까? 거짓과 폭력이 난무한 야만의 시대, 군사독재와 부패 비리 정권에 맞서 투쟁하다가 매맞고 쫓겨다니고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최소한의 부채의식을 갖는 것이 양심을 가진 사람의 바른 태도일진데, 그 역사의식의 빈곤 내지는 부재를 만천하에 자백하는 그 전과 제로라고 하는 그 홍보 문구를 보고 실소와 탄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1980년 그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당시 일부 정치 권력과 군인들은 총칼로 국민을 억눌렀고 진실은 왜곡되었습니다. 폭력은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광주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맞서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고 노동자들이 일어나고 택시 기사들이 일어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 없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이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권력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어서는 안 된다. 거짓이 진실을 짓밟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 소박한 양심에서 비롯한 의것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총탄에 쓰러졌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고 누군가는 평생 고문 후유증 속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오랜 세월 폭도라고 하는 그 왜곡된 낙인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가족과 친지들이 더불어 겪은 그 고통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기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생전에 그 요절하거나 객사하거나 횡사하는 등, 그래서 원한이 남아 저승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닌 것이,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의 죄를 추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미 죽어 말이 없는 그 아우의 핏소리, 아우가 핏소리로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이 세상이 비통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그 원기들의 아우성, 핏소리로 가득한 듯한 환상과 환청으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분명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으로 의를 위해 박해받은 사람들의 그 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짓밟는 그 폭력 앞에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저항한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그림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 속에 의를 향한, 옳음을 향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양심의 호소를 따라 그 중무장한 군인들 앞에 맨몸으로 도열에 맞섰습니다. 결과가 뻔히 내다보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그 싸움에 목숨 바쳐 헌신함으로써 의의 종국적인 승리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를 확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쫓기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무참히 죽어간 그들이 역사의 최종적인 승리자입니다. 저는 역사의 주관자이자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들어주신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실은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피, 헌신을 어떻게 보셨느냐가 관건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불의한 권력 아래 신음하던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야,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렇게 탄식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며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말하는 일, 약자를 보호하는 일,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일, 거짓 선동과 폭력을 거부하는 일은 단순히 사회적인 참여, 어떤 정치적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 순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미움을 목표로 삼거나 증오로 기결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만은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증오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죽도록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 자체를 파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혁명과 복음의 혁명이 갈라서는 지점입니다. 세상은 상대를 제거함으로써 승리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자고 하는 그 정강 정책에 충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되 그 기억을 증오의 연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실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를 기억하되 복수의 사람이 아닌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거니와 진정한 화해는 진실과 정의의 토양에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거짓과 협잡으로 이루어지는 어설픈 화해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분명한 것은 불의를 단호히 처단하되 증오와 분열이 아닌 화해와 일치를 그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그런 균형과 긴장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만큼 사회 현상에 대한 치열한 공부와 그리고 진지한 신앙적 성찰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인 칼과 총의 위협이 없다고 해서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손해보기 일수인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상이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보니 정직하면 오히려 뒤처지고 양심을 지키면 고립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 조롱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부 고발자는 그 자기가 속한 그 조직의 내부에서 알게 된 부패나 불법, 부당행위 등을 공익 목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사람을 뜻하는데 영어로는 히슬블로잉, 호루라기 불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부 고발자의 그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그 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속한 그 내부 조직에서는 배신자로 배반자로 낙인이 찍혀 각종 부당한 처우와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을 당해 결국에는 그 조직에서 쫓겨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실과 정직의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누가 용기 있게 조직의 비리와 부패를 고발하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차원의 깊은 관심과 배려, 보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 개혁의 그 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야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 검찰 조직에 혁신 이상의 고강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그 소수의 정치검찰 행태에 직을 내걸고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검사들이 그야말로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는
그 수준에 머물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암기 능력은 탁월했지만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 누가 그런 것인지를 구별하는, 식별하는, 그리고 책임적으로 그에 행동하는 의에 대한 교육에 실패한 자들에게 사회 정의를 구현할 책무를 맡겨도 좋은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의로움을 붙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핍박과 순교만이 박해가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추종하는 것 때문에 받는 경제적, 시간적, 인격적 불이익이나 손해, 비난과 오해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나의 진심과 순수한 헌신이 그런 비난을,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속상합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대중 앞에 진실을 드러내 펼쳐놓고 누가 과연 옳고 그른지를 판단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왜곡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감춰진 것을 심판대에 위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눈물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팔복선언의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한 이 팔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길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편한 길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리에 목숨을 거십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합시다. 약한 자의 편에 서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혹시 그 길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질서와 풍습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되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복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되다 한 자의 부합한 삶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